어제 아침에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자,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좋지 못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 뭐 나그네한테 여러분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불의한 일을 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증을 해주고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해주는 순간서부터. 그래서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을 싫어하는 거, 아주 증오하는 걸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못해, 이런 겁니다. 저런 사람 못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유덕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덕하다 뭐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좀 뭐 어떤 외적인 단장 뭐 이런 것보다는 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단장.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명사 회이란 단어인데 이게 자비, 뭐 긍휼 뭐 이런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 뭐 친절히 행하다 뭐 이런 겁니다. 호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덕, 여기 기록한 대로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카바드란 말은 우리 부모에게 얘기할 때 공경하라고 썼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카바드란 단어, 아주 무겁다, 존귀하다, 영예스럽다,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 풍성하다, 부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총의 여자는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삼가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맛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지만 맛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성의 결핍으로 본래적인 순수함, 순결함을 포기하고 내적, 외적 행실이 극도로 불량해진 상태를 가리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태에 비춰보면 세상이 점점 지혜의 말씀,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유덕함 또는 지혜로움, 배려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참된 내적인 인격,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격이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초점을 어디로 맞추냐면 바로 외적인 것에 자꾸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깨어있는 여자, 현숙한 여자는, 유덕한 여자는 전형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 근면한 남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근면한 남자,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아라츠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 그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쓸 때는 스트롱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스트롱맨, 아주 힘센, 아주 힘이 센 맹렬한 난폭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러나 무자비한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이 근면한 남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쓸 때는 용기 있는, 매우 능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능력 있는, 용기 있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로 제시되는 재물은 오쉐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곧게라는 뜻입니다. 곧게, 번영, 부함, 뭐 행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근면한 남자가 얘기할 때 긍정적인 면으로 쓰였지 부정적인 면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용기 있고 매우 능력 있는. 그러니까 유독한다는 것과 유독과 존영, 근면과 재물을 일치시켜서 솔로몬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존귀를 얻고 못 얻는 것, 가난과 부의 문제, 개인의 태도와 자세에 좌우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 달렸냐 하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유독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 것이고 긍정적인 남자, 매우 능력 있는 남자가 재물, 곱게 아주 행복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보다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변화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결국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유독한 여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죠? 이 감싸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참된 인격, 이것이 있는 그 여자가 유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지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도,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외면이 아닌 내면의 성숙함, 그죠? 거기 유독함에 있다. 두 번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여기 인자한 자, 우리가 말한 대로 인자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인데,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쓰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베푸시는 사랑을, 그것을 의미하는 인자한 자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인간에게 인자를 베풀 때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신률적인 객관성,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가지고 인자함을 실천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는 영원합니다. 그거 없어요. 사랑과 은혜가. 그러면 그것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타인들만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된 삶을 사는 자라고 일컫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인자한 자는 그냥 대충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인자함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왜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남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실질적인 겁니다. 그거를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도 보면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하게 한다. 상반절에서는 인자에 상반된 개념이 잔인함인데, 아크자리라는 이 잔인함이란 말은 깨트린다는 겁니다. 깨트린다는 어원에서 유래돼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남에게 불행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육체, 보통 골육 지친, 보통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잔인한 자는 자기가 아끼는 골육 지친까지도
해롭게 한다는 의미로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한 자의 경우에는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고, 잔인한 자의 경우에는 몸을 해롭게 한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인자하냐 잔인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거든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영원한 라이센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오고 가는 그 라이센스는 뭡니까? 문제가 많은 라이센스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성실한 자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물질을 통해서도, 안면을 통해서도, 그죠? 생각지도 못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법을 어겼느니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받는 진정한 평가가 마지막 라이센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면 평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그리스도를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하늘 보좌까지 오르시게 하시고. 누가 평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얘기한 그 얘기는 단순히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한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는 평가하실 분의 평가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내가 반드시 평가해 주마. 선악간의 판단은 내가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사람 앞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롭게 한다, 이 꼬멜이란 말이고 해롭게 하느니라 웨오케르라는 이 두 단어가 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17절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분사형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자는 또 어떻게 거꾸로 해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그 일이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내 삶에서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인자한 삶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인자와 자비, 긍휼, 그것에 기초한 그 신율적인 바탕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인자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라이센스는 언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찰하고 있고 마음 중심도 꿰뚫어 보고 있고 살아가는 내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공의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았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게 솔로몬은 악인의 삶은 허무함, 죽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 의인의 상은 확실함, 생명,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한 말씀으로 솔로몬은 이것을 거듭 반복합니다. 계속 말하면서 본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닌 사람들, 죄를 범하는 것을 심상히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죄의 길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결과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정도 불편합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왜곡이 많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된 결정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뭐 얼굴 때문에 또는 뭐 물질 때문에 막 바뀝니다. 또 권력 때문에 이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그때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할 만한 일들이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현실에만 얽매여서 세상에 낙을 두고 불법조차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실로 악하고 패역하기 그지없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조해서 악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의 분깃은 허무하고 그들의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18절에 뭘 쓰고 있습니까? 허무하다. 쉐케르란 말은 거짓된, 그죠? 거짓, 헛된 것, 악인이 헛된 것을 위해 일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로 인해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 싹이나 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다. 또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의 심판자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도 31절 보시면은 1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라도 심판을 받는다면 악인과 죄인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내적인 아름다움,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을 택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악인과 죄인이 어디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죄의 싹슨 사망이고 모든 악은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과 죽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공의로우시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힘써 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맨날 울어. 그러면 맨날 울어. 왜 저렇게 살지 싶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끊임없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솔히 죄를 범하는 사람은 대가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삶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자한 자, 그죠? 유덕한 여자, 건면한 남자, 이들의 삶, 공의를 행하는 자, 악을 따르는 자들과 잔인한 자들과,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 그죠? 인격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자한 자로서 살아가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인자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라이센스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